urge you to imitate me. 우리 한 구절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보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영어로도 시작. Therefore I beseech you, be ye followers of me. 우리 킹제임스 버전 일 거다라고 딱 생각이 들지요. 예. 근데 이전에는 imitate NIV였고요. 예, 이 부분은 followers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오늘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본문 말씀을 잘 또 읽으시고 또 묵상하신 줄 압니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쩌면 비슷한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말씀을 또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4장에 걸쳐서 분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그 파벌을 만들었던 거요. 예, 또 내 편, 네 편 갈라졌던 내용들, 그리고 서로 비난했고요. 서로 다투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강하게. 그 모든 언급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때로는 그들에게 책망을 하기 위한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강한 어조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요, 서로들 대화를 할 때요, 또는 어떤 사람이 잘못한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해줄 때요, 어떤 동기로 얘기를 해줄까요? 여러 가지 다른 동기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부끄럽게 하려고 지적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세상 속에서요,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코 그런 동기로 서신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I am not writing this to shame you, but to warn you as my dear children. 권하다라는 warn 또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혼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혼날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 멸망할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 다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
나는 이파, 너는 저파.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렇게 계속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하나님께 결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동기가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 21절까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일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 예배드리는 모든 일들, 운전을 하거나 음식을 하거나요, 대접하거나 또는 드리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동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동기가 흐트러지면요, 이것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번아웃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육신적으로 엄마 아빠가 있고요, 육신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는 거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지방에서 1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며 모든 어려운 수고를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전하고 또 전하였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영접하였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나가는 과정, 이 부분이 바로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겁니다. 스승과 아버지는 다릅니다. 스승은 그 당시에요, 종이었습니다. 스승은 종이에요. 아버지는 주인이에요.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은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성숙한 영적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에서요, 성숙한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숙한 영적 아버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공동체는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숙한 영적인 아버지로 나아갑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전반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여기서 몽학선생이 파이다고구스, 스승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승이라는 단어하고 몽학선생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인도하는, 율법이 그렇게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의 직분입니다. 주인의 직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파텔 또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영적인 아버지. 이 단어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요.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빠,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하고 이 말씀에서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는 한 분, 하나, 한 분, 이분을 똑같은 단어 파테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용한 것은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스승은 많습니다.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부르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힘썼고 하나님을 본받기에 힘썼던 사도 바울, 그도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그 권면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권면에는 상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권면에는 살아나는 것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메말라갔어요. 인본적으로 나아갔어요. 육신적으로 나아갔어요. 그들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상처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스승이 아니에요. 스승은 말로 합니다. 아버지는 마음으로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스승과 아비는 다릅니다. 스승은 의무적으로 합니다. 아비는 사랑으로 합니다. 스승은 인정이나 수익이 목적입니다. 아비는 아이 자체가 목적입니다. 스승은 어느 정도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는 다릅니다. 인생을 봅니다. 결혼을 생각합니다. 장래를 생각합니다. 그 자식의 모든 부분을 생각합니다. 스승은 잘하는 학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는 아무리 못난 자식도 사랑합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식, 아무리 잘못되어가는 자식도 붙잡습니다. 사랑합니다. 스승은 종의 마음입니다. 아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스승은 싹군 목자입니다. 아비는 참 목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승과 아비를 분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나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간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건 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마다 필요한 건 아비의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지적이 아닙니다. 권면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승은 부끄럽게 해요. 그러나 아비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름답고 좋은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아비의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심정으로 말할 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중요한 단어예요. 이를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엄청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누구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라고요. 여기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형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요, 신실한 디모데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를 보내요. 우선 우리는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는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에 힘썼습니다. 항상 디모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고,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보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부분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전부 다 본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10명 있지만, 자녀가 10명 있지만 그 10명 자녀 중에서 아버지를 본받는 자는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본받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본받은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아멘. 하나님 나라의 능력. 영향입니다. 신앙생활은 영향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타인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향이에요. 영향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영향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가정은 죽은 가정입니다. 영향이에요.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미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talk, but of power.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교회에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적인 힘을 말합니까? 우리 교회에 육신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에 기적을 행하는 사인 기프트를 말합니까? 갑자기 넘어지는 그런 사인 기프트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삶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영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인해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말씀은요, 바로 삶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육신적인 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순종함에 대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제는 타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용서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용서함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사랑과 나눔입니다. 이전에는 사랑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능력입니다. 용서하고 섬기고 그 형제가 가슴 아파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있을 때는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등을 도닥거려 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이 단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어떤 말이나 지식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말이나 지식이나 이론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해요. 물질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의 실천이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의 그런 결과로 드러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아가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는 분들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다. 말 자랑하는 것.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 자랑을 했습니다. 말에는 능통함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곧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실천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한 변화받음이 없었습니다. 변화받고 영향을 끼침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다. 구원받음에서 끝났습니다.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물은 고여 썩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흘러가야 됩니다. 영향이 끼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타인이 영향을 받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에 무장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본받기에 힘쓰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웃도 그렇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주님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오직 한 마음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아비의 마음입니다. 스승이나 종이 아닙니다. 아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삶에서 이제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능력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반주 부탁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스승의 마음으로 타인에게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아비의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늘 이론적입니까? 늘 원리 원칙을 따집니까? 늘 종교적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실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됨의 삶, 그러므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주님을 본받기에 좋은 제자는 먼저 자기가 주님을 본받기에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이웃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영향을 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헌신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